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간혹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혹시 컴퓨터에 로그인 하려다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던 일들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은 요즘에는 자꾸 해킹을 당해서 그런지 자꾸 정기적으로 바꿔주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여기다 뭘 적어놨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워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수년째 패스워드 중에서 최악으로 뽑히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으로 뽑힌 것은 1, 2, 3, 4, 5, 6입니다. 번호 1, 2, 3, 4, 5, 6. 이 같은 패스워드는 해킹하는데 2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금방 해가지고 금방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패스워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점심 먹은 것도 뒤돌아서면 잃어버리신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만든 패스워드가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금방 잊어버리셨는데도 이 할머니 패스워드는 incorrect입니다. incorrect. 그래서 컴퓨터 딱 열고 패스워드 넣으라고 할 때 아무거나 치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Your account or password is incorrect. 자동적으로 당신의 패스워드가 incorrect을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패스워드 쓰고 들어갔다 합니다. 패스워드 때문에 열지 못해서 난감하고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컴퓨터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 관계에도 이런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서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때 그래도 다가가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는데 이게 막힐 때 아주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함께 무리들이 묶여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가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관계가 어렵다면은 우리가 가정이 될지언정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관계가 잘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깨지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바른 패스워드가 있다면 바른 패스워드가 있어서 딱 치고 들어가서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안닿겠습니까? 이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잘못된 패스워드로 인해서 갈등과 혹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르게 해결하려면 풀 수 있는 이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이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어떠한 단어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바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고린도서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와의 어려움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큰 장벽이 있었고 또 거부당하는 거절당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몸으로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좀 가까워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애를 썼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그의 바울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본문 시작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조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한 석주까지 계속 바울이 좀 그들에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럽게 자기의 자랑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참 어리석은 자다. 이런 자랑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랑하는 거 바울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의 취향에 맞지도 않고 또 이런 자랑하는 것을 하기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직이나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건 너희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시킨 것이다. 내가 잘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좀 잘난 체하고 자랑한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 물론 나에게도 있지만 일만의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의 말로 오늘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바울의 자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회 속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이런 배척한 것이 있었는데 왜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과연 바울이 사도냐, 사도직을 부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보니까 돈도 받지 않고 살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모함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율법에 비춰서 잘못됐다 그러면서 왜곡시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알게 모르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그들과의 관계 문제였고 또 더 나가서는 또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도 이러한 관계에 소원해지는데 장애가 생기는데 일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들이 대적자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이런 리더자들의 위치에서 어떤 행세들을 할 때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는데도 이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하고 공격하는데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조까지 하면서 맞아 하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 말씀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된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건 나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고 모자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른 것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리석게 이러한 거짓된 교리에 말씀에 이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한 사람이 오면 그 강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굽시거리며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력자들이 하는 말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고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배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화 분노도 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놨는데 이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관계들을 바울은 풀어나갔겠습니까? 관계를 풀어야만이 자기와의 오해뿐만 아니라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풀어서 그들과 소통해야만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그 가운데 막고 있었던 벽을 허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립 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해서 할 때 이 모습이 마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런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참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성숙함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창기에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마가를 데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가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마가를 내치고 결국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졌던 사람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그의 마음 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날 향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지만 어떻게든지 그 문을 다시 한번 열고 다가가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마음, 관계를 회복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답답한 분 계시죠? 거절하시는 분 계시죠? 들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다가가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빠지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깨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좀 깨진 것을 또는 닫혀있는 것을 열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주는 것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닫힌 관계를 열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참고 기다리는 거, 이 인내하는 거, 이 마음이 바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여기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이 어느 교회 가거나 어느 지역에 가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증거들이 함께 있었는데 두 가지 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고요. 하나는 내면적으로 내적인 차원에서의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단어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세마이온은 사인, 즉 표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이적이다, 기적이라 얘기하지 않고 세마이온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실 때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을 바로 세마이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있었다. 이 원문에 보면 테라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라신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깜짝 놀랄만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 이 테라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산이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줬던 것은 사도로서 능력입니다. 우리 헬라어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은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폭발한다라고 하는 이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두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나님으로 보내받은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있었고 이런 기사도 있었고 능력도 그가 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이것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분명함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도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사도직을 증명하는 어떤 잣대가 필요한데 이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외적인 것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증명이 내적인 것이 또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모든 참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참음인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앞에 그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in과 같은 것이라서 어떤 장소에 관한 거 또는 어떤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또는 오래 참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 스페인 성경 보니까 그 앞에 in all 모든 것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을 때 그 가운데 표적도 나타나고 그 오래 참 가운데 능력도 행하게 되고 기적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래 참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플러스 내적인 것이 함께 갈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사역자로서 부족함 없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 확인이 되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참음이라는 단어가 우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합성어입니다. 우포라는 단어와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하나가 돼서 된 단어인데 이 우포라고 하는 단어는 밑으로, under, 그러니까 아래로 하는 뜻이고요.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무게를 견뎌내는 것, 이것을 모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누군가로부터 짓밟힘을 받을 때 그걸 오래 견뎌내는 인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누름을 당하도 박힘을 당하도 끝까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꼭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주장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삼키고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바울이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해 나가고 문을 열 수 있는 관계를 풀어가는 패스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능력 필요합니다. 이적도 있어야 되고요, 표적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이 내적인 참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내가 기른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막 열심히 오래 참으면서 힘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령께서 임할 때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인격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관계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 자세가 바로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는 거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은 지적해주고 싶고요. 누가 나에게 항의하면 당장이라도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짓누르고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숨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랬다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으나 예수 만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격에 그 오래 참음이 내재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실 때, 우리 인간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 12명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정말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그 12명이 한 자리에 있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야승마 같은 사람들이고요, 처부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하던 사람들이냐면은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잖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일했던 사람들이고요,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이라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참는 거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터프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성격, 정말 괴팍한 사람들,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3년을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신 다음에 3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훌륭한 인품으로 그런 인격으로 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에게는 이런 성숙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 잠만 자지 않았습니까? 새벽에는 혈기를 부렸고 뿐만 아니라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난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며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2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고요, 관계를 끊어버릴 사람들입니다. 진작에 버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 베드로가 그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훗날에 이와 같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지 않겠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다면은 우리 또한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또한 오래 참음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철들지 않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 상처 주고 뒤돌아가는 우리 아내나 그 남편들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고서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당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 맞춰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맺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 자체보다 내 감정에 실릴 때가 많고요, 그 사람이 상대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감정에 의해서 늘 어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불안해서 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최대의 관심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랑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 번의 방문이 있었다. 세 번의 방문이 있었고요. 서로 주고받았던 서신이 모두 4개의 서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2개의 서신만 있고 2개의 서신이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과 맺게 됐는데 이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 18장에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를 처음 방문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죠.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했던 기간이 그들을 처음 방문했던 기간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픔의 방문이죠. 그들이 오해 사서 바울에 대해서 좀 모함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변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달려갔는데 오히려 달려갔지만은 대적자들로부터 면전에서 쫓김당하고 수모당했던 방문이 바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문, 오늘 원판의 세 번째 방문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지금 여기곳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렸다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방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56년에서 57년 겨울을 지내면서 한 3개월 정도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마지막 방문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소통하면서 그곳에서 귀한 서신 하나를 썼습니다.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방문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이때에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러 가긴 가지만 그곳에 가서 함께 지낼 텐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 바로 앞전에 13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개척 당시서부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이죠. 자비량으로 생활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이 텐트 메이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또 교회도 섬기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재정적인 부담을 결단코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 반대자들이 바울에게 돈만을 요구하는 것 같다.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함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아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있는 재물, 관심, 재산에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 이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있는 관심은 오직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다. 진짜로 관심 갖고 있는 거,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진짜 관심이고 너희들이 나의 인생의 최대 가치고 관심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의 이 여러 가지 인격 면에 그가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한 가치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직위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디 나왔대? 어디 다녔대? 어디서 산대? 무엇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 자체에 향해서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누구 보면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다 하는 얘기 뭐예요? 신앙, 신앙 좋은 사람 찾습니다. 됨됨이, 사람 됨됨이 찾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선택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2차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좋고, 근데 어디 나왔대? 뭐 있대? 부모들은 뭐 하는 분이시래? 주변의 것들을 찾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우리 감정에 의해서 결국 변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녀가 둘이 걸어가는데 쭉 걸어가는 남녀 보면서 만약에 이 남자가 못생겼는데 여자가 참 아름다운 여자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 남자 참 능력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반면에 이제 둘이 걸어가는데 이 남자는 잘생겼어요. 여자가 참 못생겼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저 여자 돈이 많나 봐. 근데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봐. 이 시대를 좀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조건 따라서 만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계 맺지만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복받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 볼 때마다 그 주변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좀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체가 나에게 관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성공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분명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마음을 여는 닫힌 마음을 여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욱 사랑. 한번 사랑했다가 수가 틀리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사실 더욱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참아줘 끝이야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같이 이 사랑의 의지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재물도 주었고요, 시간도 주었고요, 심지어 자기 인생을 그곳에서 투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걸 다 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너희들은 나를 덜 사랑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다 줬는데 왜 나를 사랑치 않느냐. 바울의 참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몰라주고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 모함하고 매몰랐던 그런 표현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갖다 줬지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가 결국 열리고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내가 다가서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내가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에피소드가 분명할 때 그 관계가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 좋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부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 존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숙하고요, 서툽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지, 돌아서야지, 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스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 다가오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 다 잘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 충분히 받고 많이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았다고 하지만 주시는 그 사랑을 거절한 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의 것, 우상 것, 귀신 것, 이것 또한 내가 같이 따라가면서 성했던 자세들이 저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보시면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고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건포도는 이 아수르의 그 신이었던 이 아스타롯의 그 앞에서 잔치 베풀면서 먹었던 이런 음식과 음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인데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럴지라도. 얼마나 큰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액션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한테 야 가라, 가서 너 집을 뛰쳐나간 너희 아내 음정화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분배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멜이 어떤 여자였는지. 원래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했으면 이제는 연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좀 정숙한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서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그 여자.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버리거나 관계 끊거나 내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뛰쳐나간 음녀를 가서 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논리로는 맞지가 않고요, 개선으로 맞지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분, 나는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을 내가 이해하고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남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겠노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삭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창으로 사람들을 좀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이나 우리들의 탐욕과 질투로 이런 것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기적인 자세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글리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신문에서 실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맥스 루카더가 쓴 글에 헤일리라고 하는 한 소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10살짜리, 그 당시 10살인데요. 지금 17살이 되어서 이미 사망한 소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 10살짜리였는데 이 아이가 전 지구상의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프로게리아, 한국말로 하면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 30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8배 빨리 이 신체가 자라가지고 빨리 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길어야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헤일리가 70세처럼 나이가 다 쪼글쪼글하고 이런 상황에서 머리가 벗겨지고 코가 오그라지고 이런 괴물처럼 보이고 흉악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외계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이 헤일리 엄마가 이 헤일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키스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넌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보물. 보석이야, 보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눈에 이 아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별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창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의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형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흔들거리고 깨졌던 마음도 이런 것들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패스워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품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힘만 있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심처럼 이 사랑의 선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차가운 가슴 속에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꽉 차서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회복의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